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적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수많은 질병과 사고 그리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과거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네. 네. 왜 선뜻 우리가 이 물음에 아멘 하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매일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하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렇다고 과연 누가 이 행복을 보장하며 또 행복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행복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사람마다 이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돈이나 자식이나 직업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또 행복한 삶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매일같이 나는 박탈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그 몫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몫이고 이 사람은 이런 몫이고 이 사람은 이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몫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성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면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사람마다 몫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몫을 감사하지 않고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에 따라서 헌신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행복한 선도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첫째,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단장은 오늘 우리가 꾸미는 것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는 겉보기보다 내면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모습이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을 고치고 싶다라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도 또 다른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겉모습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다닐 수는 없어요. 물론 깨끗하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심령의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것보다 속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평가받을까요? 이 외모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신실함으로 평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자는 외모가 추하고 못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자기 몫을 다 주었어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하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품꾼들을 모아들여서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시키면서 뭐를 주어야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노임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은 이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아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꾼들이 모자라자 정신때 나아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언제나 저녁 때 나갔습니다. 해지기 전에 저녁 때 나갔어요. 그래서 또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불러모은 일꾼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었을까요? 새벽에 언제나 낮에 언제나 저녁에 언제나 똑같이 돈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이 주인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주인님, 왜 나는 돈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저녁 때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줍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당하게 했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네가 나하고 일하면서 계약한 것이 나는 너에게 분명히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돈을 주었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아침에 온자나 점심때 온자나 저녁에 온자나 똑같이 주든 차별을 해서 주든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된 대로 주인은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아침에 불렀고 누구는 점심때 불렀고 누구는 저녁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온 자든 점심때 온 자든 저녁에 온 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똑같이 대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몫, 누구는 이런 몫이고 누구는 이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몫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니, 이 사람은 어떻니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예,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웃으면서 행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는 달리 직업적으로 상냥하고 웃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감정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은 울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운동 경기나 시상 직장에서 웃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보다도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이 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환락 가운데 지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배웠으니까 우리는 더욱 많이 힘쓰고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이 기쁘고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옳은 자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행동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것이 있고 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이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거나 인정을 받는 직업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멋지고 잘나고 능력 있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위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과대 선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에 맞추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입니다.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과 능력을 가진 대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멋있어. 저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대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잠깐 행복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하나의 행복이 수많은 불행한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훤히 알아주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가는 그 보호와 인도를 경험을 할 때에 이것이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따뜻한 음성, 그 따뜻한 손길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행한 요소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감동, 그 짧은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위치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첫째,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를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안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그의 몫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몫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